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예, 우리 저번 시간에 모세가 두 팔을 이렇게 올리고 기도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출애굽기 18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모세 앞에 나타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는 아내 십보라를 장인인 이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모세는 두 아들도 보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게르솜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나는 낯선 나라의 나그네이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전에 이집트의 왕자로 지낼 때 그때 이제 실수로 이제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연민의 감정을 느껴가지고 홧김에 자기도 모르게 노예를 관리하던 간부를 죽였던 거예요. 실수로. 약간 혈기로. 그래서 이제 파라오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서 이집트 땅을 도망쳐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장인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긴 아들들인데 이 아들의 이름을 나는 낯선 나라의 나그네이다 라고 하면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하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라고 하면서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아들과 자기 아내 십보라를 아버지에게로 보낸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왜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가서 아버지 곁에서 지내라고 보낸 건지, 아니면은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보낸 건지, 아니면은 뭐 가서 이제 안부를 전하고 오라고 보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아내와 아들들을 보냈어요. 친정으로. 그리고 이 모세의 아내가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갔을 때 이미 이 장인인 이드로는 이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과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막 홍해 바다를 막 육지처럼 건너왔고 이집트 군대가 다 수장되었고 이런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를 멀리서도 다 소문으로 다 들은 거예요. 그만큼 굉장한 역사가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막 주변의 국가들이 막 웅성웅성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모세가 천막을 치고 있는 광야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장인인 이드로일세. 지금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네에게 가는 중일세. 모세는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장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세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또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겪은 어려움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좋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므로 기뻐한 것입니다.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주님께서는 자네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그 왕으로부터 구해주셨네. 여호와께서는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방지게 굴던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모세의 장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장인어른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썰을 막 쫙 풀었는데, 이 모세는요, 여기서 막 굉장히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막 의시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제 장인인 이드로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필을 해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거기에 너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드로도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뭔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완전 진짜 가슴속 깊이 감동으로 딱 자리하게 된 거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세 이러면서 막 그때 막 번제물 막 제사 드리고 희생제사 드리고 막 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 문제를 재판해 주려고 앉았고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모세의 장인이 보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를 둘러싸고 서 있는데 재판을 해주는 사람은 왜 자네 혼자뿐인가? 모세가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들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양편을 재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고 있는 방식은 좋지 않네. 그러다가는 자네나 백성들이나 다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은 자네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네.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충고를 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야 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네. 그들에게 규례와 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그리고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을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으로 세우게. 그래서 그들이 언제라도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하게.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쉬운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쉬워질 걸세.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도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걸세.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일을 장인의 말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각각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언제라도 백성을 재판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지고 왔지만 쉬운 문제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배웅을 받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본문에 대한 요약은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멀리서 찾아왔고 모세에게 많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들었죠.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 다 같이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봤더니 모세가 혼자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 많은 백성들을 하루 종일 모세 혼자서 다 재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지치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모세가 쉴 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해보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매우 지혜롭죠.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이었어요. 김부장이나 박부장 아니고요. 여기서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여기서 10부장은 10명을 담당하는 지도자예요. 사전에는 모세 때의 재판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라고 나와 있고요. 50부장은 마찬가지로 50명을 담당하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100부장은 100명, 1000부장은 1000명. 근데 이 1000부장은 또 이제 사전상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재판관 또는 군사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 1000명의 부하를 둔 군대 지휘관을 말한다. 모세 때 모세의 재판을 돕기 위한 사법 조직의 직제 가운데 하나였으나 후에는 군대의 조직이 되었다. 신약시대에는 군대의 계급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군인 1000명을 지휘하는 군대의 장교를 가리킨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을 관리하기 위해 1000부장이 600명, 100부장이 6000명, 50부장이 12000명, 10부장이 6만 명으로 총 이 지도자들이 7만 8천 명이 필요했다고 나와 있어요. 엄청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부장들을 세워서 이제 모세가 어느 정도는 일을 이렇게 조금 분담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제도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쓰느냐, 여기서 이게 또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진실하며, 세 번째는 돈에 대해서 깨끗한 자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조직에서도 그 조직의 리더들은 이런 덕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더욱더 교회에서는 정말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적인 유혹에, 타락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탄생되게 되었어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유튜버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죠. 근데 저도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늘 항상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 Say what?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은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나약하고 쉽게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Hey, what happened? 아직 성경 내용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더욱더 거룩한 말씀을 전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